오늘 이 본문에 내가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 이제 이것을 전체로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면 악한 영이라. 예, 바꿔 이야기하면 두 줄로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악령, 악한 영들의 세계를 바로 지금 두목이 되는 것이 사탄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단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마귀, 들, 복수를 썼어요. 여러 명이라는 거죠. 사탄은 악한 영들의 두목, 한 명, 두목, 대장. 그 다음에 마귀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마귀들은 복수예요. 그 다음에 때로 이런 걸 귀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로 표현하면 귀신은 사병들이고 마귀는 장교들, 하사관들 및 장교들이고, 이 사탄은 대장, 사령관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악령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뭐냐면 방어복이거든요. 화살이 날라오거나 칼로 찌르면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전신 갑주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투구를 썼는데, 예? 투구를 써서 눈만 내놓고 방어하잖아요. 머리를 방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어디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검, 말씀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상대를 공격하고 찔러 쪼개게 하는 칼이에요. 검. 믿음은 뭐냐? 상대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 불안, 불평, 불만, 이 삼불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안해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언제나 모든 사람한테 만나면 불만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았는데 어떤 사단의 공격을 한번 받으면 단번에 그 사람의 믿음이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버티는데, 방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얻어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한 차를 맞으니까 또 이쪽으로 차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지면서 불안한 거예요.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면 막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구원의 투구, 머릿속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을 가는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싸울 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 때 싸우는 영적 싸움을 지금 설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들, 귀신들, 이 존재를 진짜 믿는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는데 신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걸 무신종교라 그래요.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것으로 확신을 하며 사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무신이에요. 신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중간쯤 되는 사람은 신은 있는데 이 신이 누 신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절간도 가고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기는 사탄이 있는 권자가 있는 것이라. 사탄의 권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데라, 부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성경의 천사 이야기도 하고 사탄의 이야기도 하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믿지를 잘 못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악한 영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이거 너무 깊이 알아도 골치 아파요. 너무 깊이 알아도 골치 아프다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혹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이 뭐냐 하면은요, 어떤 이야기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됐다 그래요.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닌데 내가 설명해도 아니래요. 옛날에 단미 선교에 아주 92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종말론 92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개척교회 할 때인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나한테 10월 달에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라. 이거 나보고 도로 정신 차리래요. 목사님,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10월 달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달은 알잖아 이래요. 말도 잘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으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달은 안다, 이래 설명해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그래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남자분은 직업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 이제 거기에 미친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휴거 돼야 되니까 날마다 철야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날마다 철야한다. 그러니까 출동해야 되는데 아침에 밤새도록 철야하고 나면 아침에 졸고 앉았잖아. 그리고 소방관 출동하고 뭐 119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항상 이러니까 이거 지금 잘려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그 이제 딸하고 아마 일찍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면요 흔들어 버리니까 미혹된 거거든요. 거기에 미혹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잘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당하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 한다. 아이, 기가 막히네 이거. 그 이제 장모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월 달에 휴거 된다는, 그때가 한 5월 달쯤 됐는데, 이 소방관 이 사람이 이제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이제 그 단체에 헌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하고는 막 그 좀 딸하고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 재산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 이거를 이제 거기에 헌납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라고 이번에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아니 10월 달에 간다면서 가는데 왜 헌납해? 그냥 가면 되지. 아닌가요? 가면 되지. 왜 그걸 지금 헌납하냐?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가면 혼자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좀 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들으라고. 당신은 지금 미혹이 돼 있다고. 내 장담하건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신 하나님이 절대 그래 안 하신다. 나보고 후회할 거래요.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장모하고 그 딸하고 그 사이하고에 내가 중간에 들어서 막았어요. 그래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파트 기증하는 거는 하지 말고 당신 먼저 가시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가 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남겨놨는데, 계속 가서 지금 아침에도 지금 눈을 못 뜨고 밤새도록 펄쩍펄쩍 뜨면서 철야해가 간다고. 그래서 내가 자주 교회에 하는 얘기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라.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 같이 살다가 어떻게 비겁하게 혼자 지금 뭐 가고 그 잘 보이려고 그 가족은 생각 안 하고 그 헌납한다. 그건 아니다. 성경도 아니고 세상의 윤리 도덕도 아니다. 그래서 막았어요.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헌납될 걸 막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수박을 사왔어요. 내가 먹은 건 그게 다예요. 아파트 넘어가는 거 한 채 맞고 그 수박 가져와서 그것도 반쪽 잘라가지고 반쪽은 더 옆에 사람 다 줬어.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하냐면, 미혹당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 한번 떼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 본문을 한번 떼어주세요. 자,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꽤 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미혹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마태복음에 요약하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가 인생을 살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땅에 묻지 마라. 우린 전부 반대로 하잖아요. 부동산에 묻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땅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맨날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 하고 죽어본다더라. 웃으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참 유머지만 이해가 된다. 네가 진짜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생각하면은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거 땅에 묻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네가 이 땅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은 각자가 다른데 그 보물은 무엇이 보물이냐면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보물도 거기 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손자놈이 하나 태어나니까 이게 뭐 옛날 어른들 그러더니 참 요즘 보면은 얘가 이제 오면은 집안에 활기가 있고 이 안 오면은 활기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오면은 다 휘저어버리고 가거든. 그러니까 옛날 어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래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봐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제주도에 3대가 한번 이제 여행을 했는데 하도 목회 자체가 피곤한 거니까요. 하도 피곤해서 이제 실컷 좀 자고 난데 아따 그랬더니 옆에 해가지고 아따 이러더라고. 따라하는 검제 따라한다.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먼저 바로 알아야 성경이 무슨 말씀이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거고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해 본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하려면 눈이 밝아야 한다. 여기는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눈이 밝으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너의 영혼이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너의 옆에 있어도 너 모른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너의 영혼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볼 것인데 이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너의 영혼에 뭐가 머물고 있는 거냐? 지금 너의 영혼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에 머물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내 영혼에 없는 거냐? 아니면 너는 그게 정말 땅에 쌓아놓은 것만 다 구하고 그것만 애가 올인을 하는 거냐? 그걸 물으면서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봐, 들에 핀 백합화 봐봐,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들꽃 하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 사탄의 역사는 이걸 다 흔들어 놔본다. 미혹당했으니까요. 분별을 못하고 맹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요, 미혹하는 것 다음에는 유혹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뭐 여기 기도원은 정말 깨끗하고 맑은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데, 예를 들어 어느 교회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가고 뭐 좀 이런 데 좀 도시에 가면 뭐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조금 면단위 쪽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중소도시로 가면 호텔에 강사로 가서 호텔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모텔 정도로 가면 제일 첫 번째 내가 하는 게 TV 선을 다 뽑아버려. 내가 저거 보다가 미혹당한. 어떨 때 잘못 이렇게 뭐 눌린다고 뭐 이렇게가 그 번호가 채널 번호가 다 이렇게 보면 여자가 버스가 벌거벗은 게 막 나오고, 이거 몇 번 경험하고 난 데는 제일 첫 번째 가가 숙소에 앉아 있다가 딱 기도하고 난 딱 코드를 자체로 뽑아. 안 그러면 집회가 안 된다. 이게요, 영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세계가 사탄의 영들이 역사한다. 음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강력해요. 오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사탄의,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버가마 지역은 지금 거기가 터키거든요. 에스부 두사빌라 이 7가지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인데 지금은 완전 이슬람화 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만일에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다고.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는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지진이 와서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 친차라는 교회가, 이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다고.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 이게 사단이가 하도 역사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촛대를 옮겨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면 지금 교회 거의 없어요. 터키에 전부 이슬람화 되어 버렸어요. 이 촛대가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성경 역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던 그날 로마는 복음화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디가 그랬고 스펄전이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와서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만개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거 1000년, 2000년의 역사로 보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방향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된다고. 이 크나큰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자체를 안 믿는다니까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도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움직임을 감지를 못한다. 성경에 보면요, 선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선뿌리가 났어. 이 선뿌리,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도록 선뿌리가 난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 사단이가 미혹하고 죄짓도록 유혹하고 하면서 선뿌리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선뿌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는 잘라야 되잖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어느 사이에 날아갈지 몰라요. 이 영적 세계는 아주 예민한 세계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사이에 방심해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에 화살이 날라온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근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맨날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은혜를 입고 난 뒤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 우울증은 이 정신적으로 쉽게 하면 육신의 질병처럼 하나의 질병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길을 내버렸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호르몬이나 작동해야 될 모든 것들이 비정상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이 우울증이 오는 제일 첫 번째 타고 들어오는 게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잔다. 사단이가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잠을 못 잔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좀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머리만 대면 5분 만에 잠든다. 뭐 5분은 무슨, 사실 우리 집 사람 말을 빌릴 것 같으면 3초 만에 잠든다. 하나 둘 셋 하면 자본다. 얼마나 잘 자느냐 하면은 타고난, 이건 체질이에요. 타고난. 한 번은 미국 집회를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 스튜디오에서 이게 깨우지 말라고, 밥도 필요 없고 깨우지 말고 그냥 해주시라고 부탁하고 잤는데 얼마나 잘 눈 떠보니 LA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그걸 붙여놔 놓고 나한테 그래요. 자기가 스튜디오에서 했는지 3년 몇 개월인데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사람 처음 봤대요. 이렇게 체질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천하태평에 내일 뭐 어떤 일이 있더라 일단 자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타고난 거예요. 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걱정될 거 있다. 그럼 내일 알아서 할 거고 일단 오늘 아무리 걱정해봤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특히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가 기도했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나머지는 내가 할 문제와 하나님이 하실 문제를 딱 나눠 가신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대단한 응답을 받는 딱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분인나라는 첩을 얻은 엘가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핍박하잖아요. 아기 가졌다고.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로 올라갔냐면 오늘 이야기하면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있잖아, 내가 열아들보다 너한테 잘하잖아. 뭐 그래? 그러지만 한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한나의 심정이 뭐지요?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그 남편이 아무리 안다 해도 아내의 마음을 다 모른다는 얘기. 그게 바꾸었어요.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요 남편의 마음을 다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아들 부럽지 않지 않냐? 내가 너한테 잘하잖아. 뭐 원하는 거 뭐야? 뭐 먹고 싶어? 뭐 사고 싶어? 말만 해. 부자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영적인 여자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늙어 앞을 잘 못 보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꾸벅꾸벅 흔들 앉아 있다가 보니 웬 여자가 와가 가서 기도하니까 저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옹얼옹얼 하는 거야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했겠느냐 이래 묻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포도주에 먹고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죠?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네 기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에게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음식도 못 먹을 만큼 마음이 격동되니까 먹고 슬픔이 없었더라. 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수심이 없었더라. 없어서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오고 난 데는 하나님 앞에 맡길 목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요. 그럼 내가 할 목과 하나님이 하실 목을 정해붙기 때문에 먹고 수심이 없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사 사무엘을 열어서 선지자 시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미혹당한다, 유혹당한다, 이 선뿌리가 내게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려가면서 버스 타면서 다시 근심을 찾아가 간다. 염려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염려는 사단이가 주는 거라니까요. 여기 기도했으면 될 줄로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불안하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와. 어떤 분들 재밌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다 했는데 또 와가 또 기도해 주세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뤄서 정글을 얻었다. 자, 그러면 이 선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선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선뿌리가 내 마음속에 자꾸 불안, 의심 뭐 이런 거면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세요.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쓴뿌리가 나면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맡겼으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계속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맡겼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선뿌리 제거는 첫 번째 이야기 끈질기게 기도하고 맡겨야 된다. 내게 의심이 들어오고 내가 상황이 안 변해요. 예? 기도를 했고 뭐 했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전전이 안 돼요. 질병도 안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뿌리 불안하게 하고 불평 나오게 하고 예? 불안을 조성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게 하는 이때 입을 막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열문둥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이 즉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이 미혹을 하든 유혹을 하든 세 번째 공격 방법은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직접 공격한다고. 이거 맞는 방법, 쓴뿌리를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미 기도하고 맡겼으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게요 어느 시간쯤 되면 이 뿌리가 통째로 뽑히고 없어져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염려가 걱정이 없어요. 왜요?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버려. 네 믿음이 너를 이겼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이거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말로 믿는다 해놓고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막 힘든 문제 막 몰려가고 할 때요 이런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할 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여기 지금 코로나 델타에 걸려가지고 여기 서울 의료원 예? 음압병동 1101호에 있었어요. 죽느니 사느니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레벨 4 4개를 꼽았다고. 그런데 산소 포화도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야, 옆에 보니까 최고 중환자 이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 지금 에코모 걸어가 이쪽 저쪽으로 막 거의 뼈만 남은 사람 이쪽 저쪽으로 하는데 1번 환자 위독 순서로 내가 2번 환자 3번 환자 규폐증 환자인데 이 사람 지금 코로나 걸리니까 규폐인데 코로나 폐렴이니까 숨을 잘 못 쉰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젊은 분이더라고요. 47 나이가 원래 얼마요? 모르니까 47인가 뭐 8인가 그렇다 하더라고. 그 뭐 유통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 부인은 멀쩡하대요. 자기가 걸려가지고 이분은 아무 정세가 없는데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38도 9부 뭐 39도 계속 열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 더 어떻게 될까 싶어 데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요 괜찮은데요. 뭐가 괜찮아 지금 열이 나고 왔는데. 근데
자기 아내는 자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자기 아내는 코로나 안 걸렸대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아니 그때 한 방에 뽀뽀하고 다 했는데 뭐 그냥 근데 한 달이나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자기는 근데 좀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 코로나로 걸려가 와가 열이 안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엄마 병동에 여가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호흡이 안 가쁘고 열만 그러니까요 생생하게 말도 잘하고 우리는 다 코에 다 꼽아가 4개씩 꼽아가 말도 잘 못하는 막 돌아다니고 막 하면서 이 사람 보니까요 머리도 감고 뭐 이빨도 닦고 하는데 우리는 머리는 그냥 여기서 저기 움직이려 해도 산소통 이렇게 해가 이 끌고 가는데 간호사님들이 무서워요. 군기 잡아요. 그 산소통 이렇게 잠그고 저렇게 잠그고 함부로 하지 말고 아이고 이야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 과정을 겪는데 너무 숨이 가쁘니까 산소 포하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12월 6일에서 7일 넘어오는 게 제 생애에 죽나 사나 하느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렘데시비로 600 그걸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맞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500 딱 들어오는데 500 딱 맞고 나니까 어쩌면 내 생애가 여기서 종료될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3초만 되면 머리 되면 자는데 잘 수가 없어요. 몸이 얼마나 고달프고 숨은 가쁘고 힘들고 하니까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이 나 오이 잘 먹는데 음식에 오이 왔는데 욱 하고 왜 애기 가진 엄마하고 똑같아요. 물에도 냄새 나는 거 있죠. 그 음식 못 먹지 그 강한 약하지 폐렴은 됐지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숨쉬기 힘들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부탁해서 수면제 달라고 잠을 자야 되니까 정확하게 12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총 잤는 시간을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8시간 12일 동안 8시간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에요. 깜빡 갔다가 눈 떠보면 좀 잤는 것 같은데 7분 잤어요. 15분 잤어. 그것도 그냥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고 그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거 희망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병원에서 우리 집에 연락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갖추고 있으라고. 얼마나 황당해요. 온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 오늘 우리 교인들도 여기 와 계신데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이야 놀란 게요. 정확하게 12월 7일 눈 떠보니까 새벽 2시 40분인데 처음으로 4시간을 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 전 교인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침대가 내가 있는 병원에 침대 이렇게 올라가고 침대가 들썩거릴 만큼 난 처음에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이 서울 의료원발이 이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자면서 깼는데 막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게 뭐냐 하니까 이야 내가 아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왕왕왕왕 하는데 이게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니까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것도 최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지금 1986년도니까 37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이 것들을 하는데 나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눈이 번쩍 예? 저를요?
고맙습니다. 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기도가요, 육신의 노동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도 진짜 진고를 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난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 강력한 기도는 사단의 사령부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거기를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처럼,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것처럼 괴멸시키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그걸 체험했고 그것을 보았다. 그것도 작년에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우리 집 사람도 지금 그 격리대가 갔거든요. 한 집에 살았으니까 격리대에 갔는데, 나는 그렇게 심해가지고 이제 뭐 그 시기를 놓쳐가 바빠가지고 그냥 두는 바람에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이야, 근데 아까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잠시 꿈을 꿨어요. 근데 꿈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근데 잠깐 근데 성령께서 4시간 잤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그 앞에 이제 12월 6일 날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숨쉬기가 힘드니까 꼽아놨는데 숨쉬.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의식 얻으면 에코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있을 때 마지막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빠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인들한테도 스님 장로에게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 장로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왔다. 내가 보낸 글이 너무 슬프다고, 너무 슬프네요 목사님. 이제 그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가 4시간 잔데, 아까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고 눈 떠보니까 기도 소리라. 아차, 온 성도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워있다가 벌떡 이제 침대를 세우면서 꿇어 앉아가, 근데 신기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이 병실을 살아서 나간다. 이거 내가 결심한 게 아니고 쫙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요, 뭐 밤 2시 40분인데 침대에서 막 주야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간호사 4명이 쫓아 올라왔어요. 이거 자다가 발작하는 줄 알고. 항상 거기 다 모니터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증 환자들이니까 딱 보고 있다고. 특히 할아버지 때문에 오차하면 열면 이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준비해가 있는데, 두 번째 환자인 내가 지금 막 갑자기 일어나가 막 거기서 막 풀쩍풀쩍 하니까, 나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발작이 일으킨 줄 알고 4명이 쫓아올랐다. 그래서 막 왜 그래요? 내려가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이야,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 뭐로 설명해요? 뭐로 설명하느냐고. 사단의 직접 공격, 때로는 미혹, 유혹, 성뿌리,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보세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그 이름을 푸는 즉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 이걸 잊어버리니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공격당하면 막 큰일 났다, 이거 자빠졌다, 엎어졌다. 근데 그럴 때마다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어차피 이 땅에 살면 다 살고 나면 눈 뜨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다 끝나면 눈 뜨면 천국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맡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두려움을 물리쳐라.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악한 영, 귀신들, 마귀들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럼 도로 공격당한다. 그래서 잘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이 사단의 세계는요, 믿음으로 방패가 있어야 막는 거예요. 말씀과는 그냥 물리치는 거고, 구원은 확실하게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투구도 옳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총알 날라오면 머리 깨지고 화살 맞고 방패도 없고 믿음이 없고 칼도 없고 말씀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소속도 어딘지 믿음의 흉배도 없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허리띠를 졸아매어 움직이는데 느슨하게 배는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훈련이 안 된 배 나오니까 이거 병사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군사는 사단이 공격하거나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직접 공격하면 감당을 못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해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구하고, 내가 모자라면 옆에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요즘은 이제 12월 31일부로 은퇴하고 후임에게 이제 35년 10개월 하고 물려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 사무실을 열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들 참 삶에 목회만 하다가 선교들 삶들 이걸 선교사들이 갈급해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갈급하다고. 이 사람들이 막 코로나로 얘가 이래 되고, 그럼 다 목사들 아니에요. 참 설교하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면 제일 좋겠다. 할 수 없이 지금 붙들리가 지금 선교 사무실을 이렇게 했는데, 참 보니 기가 막힌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을 평생은 나가 선교하고 돌아오고 뭐 들어가고 나가고 막 난리도 아닌데, 이야, 이 도와줄 사람들이 누가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보내기만 하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선교사 대책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위해, 너는 이미 목회를 다 마치고 평생에 나는 선교사 나갈까 싶어 쫄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보내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돌봐야 될 차례다. 이 선교사들이 힘들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소속된 사람이 뭐 몇백 명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하고 직접 관련돼서 와고 하는 사람이 한 30여 명 돼요. 참 보면 너무 안 됐어. 이 돕기도 해도. 그래서 참 설이 되거나 뭐 돼도 이 사람들한테 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혹시라도 여러분 은혜 되면요, 배라도 한 상자 주면 좋겠어요. 감동되는 사람은 오늘 배라도 한 상자,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 여러분을 주시면 내가 잘 나눠 드릴게요. 이 참 현장에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버틸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 하는 거 보세요. 예? 영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가가 복음 전하다가, 예?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거 뭐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되고 뭐 실컷 얻어 터지고 복음 전하다가 끝장이 난 상황이 됐는데,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고요한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이게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사단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어떤 공격을 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사단의 목들을 다 치는 거라. 귀신들, 마귀들 어떤 것들이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힘, 예수의 권세, 그 권능, 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이 기도의 세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선뿌리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교회 때인데 지하에 개척교회를 한 5년 했는데, 개척교회 할 때인데 압구정동에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집이 그때 외제차를 타고 왔으니까요. 그때가 90년도인가 그런데 외제차를 타고 있고 압구정동에 아주 잘 사는 집. 이제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이분들의 상담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또 교회도 이분들은 아주 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왔는데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아들이 전교에서 공부를 1, 2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아주 공부를 잘해서 이미 딸은 입이 좋은 대학에 갔고, 근데 이 아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다중인격이나 이거는 실질적으로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하고 잘 이제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시키도록 잘 그걸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도요 공격당합니다. 얼마 전에 제 선교 사무실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잘 지어져 있는 교회고요. 저한테 찾아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목회 못 하겠다. 나이도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60대 중반 가까이 됐어요. 목회 마무리를 하는데 못 할 것 같아요. 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대요. 이 젊을 때 한번 우울증 발생했고 또 발생했고 세 번째 이번에는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잘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8개월째 고생하는데 자꾸 뛰어내리라 그런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넌 이제 안 돼. 넌 이제 끝이야. 계속 그게 막 소리도 들리기도 시작하고 막 해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막 그러다가 목사님 생각밖에 안 나서 찾아왔더라고. 그러냐고 내가 얼굴을 쫙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면서 제일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격을 당하면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염려. 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공격을 당하니까 불안, 이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니까요. 결론은 이미 나 있다니까요. 근데 나 있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게끔 흔드는 거. 미혹 아니면은 유혹 아니면은 직접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 공격이 딱 세 가지예요. 딱 정해져 있다고. 요거 쓰다가 안 되면 요거 쓰다가 안 되면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요. 유혹, 미혹. 첫 번째 단계가 대부분 보면 미혹, 안 되면 유혹, 죄짓도록 분별 못하도록 미혹, 아니면 이제 직접 공격한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두려워 떨면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엇이든지 똑같은 공격 방법은 똑같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니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했냐.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 가가 집회도 하고 했으니까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째, 이제 날이 따뜻하거든. 지금 좀 춥지만 햇빛이 있으면 걸으세요. 걸으라고. 이 빛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빛. 이 성경적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운동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꾸 감추거나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
이미 운동하면은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하고 운동하면 러너스 하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몸에서.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땀은 나고 피곤한데 기분이 좋잖아요. 운동하고 막 걷고 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죠? 나빠요?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 있는, 몸에 있는 호르몬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햇빛이 있는 곳에, 그렇다고 여름에 땡빛에 막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보면서 좋은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십시오.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그럴게요. 지금 막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믿으시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물리치라고. 여기에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인내. 그런 생각이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열문둥이가 외치는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원인불명, 지금 우리나라에도 원인불명 희귀병 앓는 사람이 약 50만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병원에 가봐요. 이거 멀쩡한데 병명이 없는 거, 이거 공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잘 진단받고 이거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세힘과 권능을 받아야 이긴다니까요. 그냥 약만 먹으면 버티면 그거는요, 우선 해결은 될지 몰라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잘, 의사 선생님들한테 잘 하면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세힘과 권능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긴다니까요.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별거 아닙니다. 오늘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미혹, 유혹, 직접 공격,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드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도록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주여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다 사라져 보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무엘상 28장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간다고. 무당한테 찾아간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 왕이 엔돌, 거기 동굴이거든요. 엔돌에 어떤 여자가, 신들린 여자가 그 안에 탁 숨어 있는데, 예? 무당들은 다 죽였는데 숨어 있는 걸 너무 답답하니까, 영적 세계를 이미 한 번은 경험해 봤는데 그런 감동도 그런 것도 없고, 블레셋은 쳐들어온다 하니까, 예? 호위병 2명 데리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다 해서 전보로 가는 얘기잖아. 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 그걸 가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사무엘이 누구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이미 죽은 선지자인데, 이거는 성경 난해 기절로 아직까지도 해석이 궁금해요. 분분한 것이라고. 아직도 엔돌의 신접한 여자 이야기를 한다. 근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요, 예? 엔돌의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내. 나중에 금세 알아보잖아요. 당신이 사울 왕인데 안 죽일게, 안 죽일게, 걱정하지 말고 불러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알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 때문에 난해 기절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요, 하나는 신접한 여자가 무당의 신기로 강신술을 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었다는 학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역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지금도 분분하게 해서 이게 성경 난해 기절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 하느냐? 너 죽는다. 가르치기는 똑바로 가르쳤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애들이 다 죽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사단의 역사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블레셋 전쟁하고 나면 온 교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금식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울은 미워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살려줄 텐데, 겨우 지도자가 하는 게 엔돌의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갈 그 정도의 믿음으로 미혹당했고 유혹당했고 공격당하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윗 왕가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기도하며 되찾아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